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된다라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많이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 일에 종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 일에만 엄청 매달려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합니까? 매번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제사 드리고 매주 제사 드리고 매 절기마다 매달 드리고 또 백성의 문제마다 다 번제를 드려야 했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적인 사역을 했고 성막을 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물어보고 판결을 해주는 그 판결의 역할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들 수 있다면 이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시켜서 만들게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워준 그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옷을 만들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옷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옷,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신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택함 받은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만 그 제사장이지 우린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 서리집사의 직분이 그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상관이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만인 제사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분의 제사장, 목사님은 볼 거 없다, 장로님 볼 거 없다, 집사가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분으로서의 제사장의 정신이고 우리 모두 직분을 내려놓고 목사나 장로나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의 일을 감당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나의 주업이 예수 믿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살아가는 건 세컨 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자녀들과 지낼 때에 혹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감당해 나가신다면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중보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밖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는 필요 없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교회 질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운 직분자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도 잘 지킬 뿐더러 교회의 질서와 룰과 또 체계도 조직도 무시하지 않고 덕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만인 제사장적의 어떤 그 은혜와 또 직분의 제사장적인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또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거룩다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그리고 여겨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릴 적에 저는 중학교 때 교복을 입었습니다. 납작한 모자를 쓰고 또 모자를 원래 이렇게 높여 써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갈 때는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탁 눌려 가지고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요 또 고등학교 또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또 고등학교 때 교복 뭐 또 교련복 뭐 이런 것들도 잠깐 입었다가 벗게 되었어요. 이때 잠깐 입다가 이제 폐지가 되어서 자유화가 되어서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또 고등학교 때에 입는 옷을 입으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은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게 좀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비싸고 안전한 옷이 우주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1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그 안에서 산소호흡도 되고 먹는 것도 옷에는 뭐 다 주입되고 뭐 기온도 온도도요 조절이 다 가능하고 기압이요 굉장히 세거나 이러면은 거기에도 잘 맞춰져서 옷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옷이 굉장히 비싸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아름다운 옷이 있는데 그 옷은요 한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보석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깨어서 아주 가늘게 해서 실을 만들어서 그 실로 옷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비싼 옷이죠.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여자 모델이 딱 입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그 빛이요 우리가 상상 이상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 아름다운 옷도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옷이라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옛사람, 죽은 사람,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던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혀주니까는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사람을 초청했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나 밭에 가야 된다, 상업차 오늘은 바빠서 못 간다, 그래서 결혼잔치 못 왔는데, 그래서 주인이 나가가지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누구라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 초청 잔치집에 들어갈 때 항상 예비되어 있는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 앞에 놓여 있으니까 입고 들어가면 되는데, 주인이 그 잔치 석상에 들어와 보니까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바깥으로 쫓아내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천국 갈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오늘 말씀을 받을 텐데, 특별히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각자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옷을 나에게 입히신다고 생각하고 받으셔야지, 이 옷은 대제사장만 입고 목사님만 가운을 입는 것이지 나는 상관없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만인 제사장의 개념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의 입장으로 딱 내려와서 우리 모두가 이 제사장의 그 옷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배우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는 머리 부분과 또 하나는 머리 밑으로 몸에 있는 부분이에요. 왜 몸에 있는 부분과 머리 부분을 나누냐? 몸에부터는 통짜로 전부 하나예요. 옷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처럼 뭐 바지 입고 윗도리 입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니까 그냥 머리하고 몸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그 제사장의 8가지 옷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순서보다도 제가 나눈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모자 하얀 모자지요. 하얗게 가늘게 뺀 그 배실로 세마포를 만듭니다. 세마포는 흰색이잖아요. 그 세마포를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모자를 쓰는데, 요거를 갖다가 관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 아니고, 이게 옛날 말로 어려워서 관을 쓴다, 이렇게 관, 이렇게 모자를 쓰는 게 관이. 이게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에 쓰니까 이건 통치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다. 나의 머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관 앞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묶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정금으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만들어서 딱 두르는데 여기에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쫙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해서 정금으로 여기에 머리에 딱 띠를, 관 위에 띠를 딱 붙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흠이 없이 또 결점이 없으시고 성결하게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삶도 굉장히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몸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몸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알록달록하게 입은 조끼처럼 입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금실과 또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서 있는데요. 거기에 또 호마노를 박은 견대를 이어서 앞면과 뒷면을, 이게 에봇을 앞면 뒷면이 있으니까 연결해주고, 그리고 또 금사슬과 금고리를 만들어 이제 앞으로 흉패를 여기 만드는데 흉패하고 또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이 알록달록한 거는 바로 예수님의 영광, 또 구원, 천국, 생명, 신비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조화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영광 아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물며 자연 세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의 그 자연이 주는 그 영광과는 꽃과는 견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그 영광이 귀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게, 생명 얻은 게 얼마나 귀한 영광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내게 생명으로 와 닿는다는 것이요,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나에게 생명과 그 큰 신비로움이에요. 이 모든 신비로움이 내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나에게 막 접근해서 다가오니까 이것이 나로 하여금요 새 힘을 주는 게, 기쁨과 희망을 내게 준다는 게, 이 에봇은요 제사장에 있어서 제일 참 중요한 옷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조끼로 입는데, 우리 처제가요 옛날에 그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 댕길 때 제가 다른 분에게 받은 그 조끼가 몇 벌이 있었는데, 그 조끼를 줬더니 지금까지 그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야 처제는 그걸 아직까지 입고 다니냐니까, 형부 이거는 너무너무 따뜻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버렸는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추운 날씨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디 무슨 일을 할 때도요 그것을 꼭 입고 굉장히 따뜻하게 자기를 보호해 준다라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입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과 그 생명과 그 신비로움과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나로 눈물 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사랑이요, 가슴에 밀려올 때마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견줄 수.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었는데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찬양의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요 막 이 기도의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니까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에 이 막 말씀의 광채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요 얼굴을 볼 때마다 참 은혜 받은 어떤 이 모습이 좀 비춰진다라고 하는 게, 광채가 난다는 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다음 뭐예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이렇게 하듯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름답게 막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에봇이 주는 우리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에봇의 중간에는요 한 뼘 딱 되도록 이 정사각형으로 해서 거기에 12개의 보석을 딱 붙이는데, 12개 지파,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이에요. 거기에 딱 12개의 그 보석들을 딱 하고 두 겹으로 만드니까 그 안쪽에는 뭘 넣냐 하면은 그 우림과 둠빔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판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면 하라 말라라고 하는 가르쳐주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뼘으로 지켜주신다는 게,
하나님 손에 다 들어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12보석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말이에요, 그 에봇의 흉패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음과 둠빔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음과 둠빔으로 그의 뜻을 밝혀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해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흉패가 딱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한 뼘만에 보호가 되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구원의 확증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분께서 예스냐 노냐라고 하는 답이 그분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답에 따라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은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이 그 속에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흉패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가지를 연결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겉옷과 또 속옷과 또 고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자면, 겉옷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옷을 겉옷이라고 부릅니다. 이 겉옷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 청색으로 만들고, 그 끝에는요 종 모양으로 금으로 해서 종 모양으로 방울을 달고, 또 석류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방울을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것을 이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처럼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심, 그 무궁무진하심, 그 어떤 위대하심이 세상에 길을 다닐 때마다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이 있죠. 속옷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이 흰색은요, 소매 끝에서 발 저 밑에까지, 사실 발도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게, 사람의 육체의 이 더러운 것을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흠과 점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성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고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이게 안쪽에 있는 속옷 안에 있는 또 속옷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심장 폐부까지도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띠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모든 옷들을 다 갖추어 입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에다가 그 띠를 이렇게 딱 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꼭 잡아주시는 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꼭 잡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호영 씨의 잡아주시네의 그 찬양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베드로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폭풍을 만났네. 그래가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걸어오라. 걸어가는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붙잡아 주시는 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 에스겔을 인도해 가지고 가는데, 그 성전 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더니 처음에는 발을 적시더니 또 발목 넘어서 무릎을 적시더니 또 나중에 허리를 적시더니 헤엄칠 수 없을 만큼 다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더니 이 강물이요 점점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바다에 이르니까 바다에요 죽어가던 바다들이 막 소생하고요, 강물들의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요, 그 강을 흘러서 막 흘러나갈 땅에 가는 곳마다 거기에 나무들이, 거기에 열매들이 막 생겨나가고요, 그리고 그 이파리는 약재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요. 오늘 성전에서 나가는 이 물이요 오늘 우리의 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식해 나가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하여 제사장에게 입히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사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만인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생업 속에서, 교회와 나라 속에 영화롭고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입은 옷처럼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직분적 제사장의 임무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의 사명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